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족만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움과 거짓과 의심의 감정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어요. 이웃들을 잃어요. 친구들을 잃어요. 잃고 나면 너무나도 괴롭고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전에 한국인이 가장 못 믿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한 매체에서 3년 5개월간 국내 인터넷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5억 3천만 건의 글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람 톱10의 1등은 남편이 차지했어요. 아내는 10위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빠도 8등이나 했어요. 결혼한 한국 성인 남성은 아내와 자식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물이죠. 가장 못 믿겠다라고 하는 남편에 이어서 의심되는 사람 두 번째, 2등은 친구, 3등은 직장의 직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유일하게 의사는 6등,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거짓말쟁이 톱10에서 엄마는 2등을 차지했어요. 이 부분의 1등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남편은 3등이었어요. 이 매체는 의심되는 사람이나 거짓말쟁이 톱10에 남편은 물론 아빠, 아들, 아이, 가족 등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결과 한국인의 가족 간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라고 하는 말, 믿는다고 하는 이 단어 사용이 3년 5개월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 불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하고 편안하게 말하기란 더더욱 힘들어요. 가족 간에도 편안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친구도 그래요. 직장의 동료들도 그래요. 내 주변 어느 누구하고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얻어 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유대 속담에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것과 같다.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왼팔 인생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얻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사람을 얻으면 강해져요.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한 친구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실한 친구를 얻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모여드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모여들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은 어떤 힘보다 강하게 모으고 끌어들이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힘있고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랑을 놓치거나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말하기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행위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동생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 형들이 동생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4절. 형들이 동생을 더욱 미워하더라 8절.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어요 10절.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요 11절. 이 단어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옵니까? 가족 관계에서 나와요. 가족 관계에서.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밀접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편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편한 귀한 복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무수히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 큰 풍파와 시련을 몰고 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처럼 보이는 사랑 아닌 것으로 인해서 화목하고 평안해야 될 가정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게 되어 이 가정이 수많은 비극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내 삶의 차례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과실을 덮어주는 거예요. 과실을 덮어줘야 돼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어린 요셉. 형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불평한 것,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운 것, 그리고 형들이 양들을 때린 것, 양들에게 물과 풀을 제때 안 준 것, 그리고 양들을 팔아먹은 것, 형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때린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줘요. 일종의 고자질이죠. 고자질을 했어요. 요셉은 신앙이나 행동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언제나 깨끗하고 고든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형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볼 때 형들이 한심해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른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시비하고 과실을 구하는 요셉이 예쁠 리가 전혀 없어요. 눈에 가시 같고
동생이 아니라 원수 같아요. 여기서부터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철학자 알리 베르그송은 시간과 자유라는 책에서 사람을 닫힌 마음의 사람과 열린 마음의 사람 이렇게 비교했어요. 닫힌 마음의 사람은 고독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늘 절망감으로 몸부림쳐요. 반면 열린 사람의 마음은 겸손하고 화목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요. 사탄 마귀는 닫힌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해요. 귀를 막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닫힌 사람이에요. 문화 인류학자들은 야만인의 특징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만인들은 먼저 목소리가 커요. 문화가 발달할수록 목소리는 낮아져요. 사랑을 고백할 때 속삭여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목소리 낮춰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낮춰야 돼요. 낮출 수 있는 한 더 낮춰야 돼요. 그러면 문화 유니티고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2번째로 야만인의 특징은 자기 말만 해요. 2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들어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떠들어요. 모두가 떠들어요. 입만 있고 귀는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진정한 대화는 듣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입은 모두 열려져 있으나 귀가 모두 닫혀져 있어요. 이제는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훈련,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귀가 복 있는 귀예요. 하는 말보다 듣는 귀 얼마나 복 있는 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이 복이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야만인의 특징 3번째는 감정 주도적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어요. 말끝마다 이판 저판, 결단, 끝장,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분에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요.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사람에게 절대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차리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감정 주도적으로 말하거나 대하게 되어지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낭패를 꼭 당합니다. 감정에 실리면 낭패 당하게 되어 있어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과실을 보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덮어주고 충고했어야 돼요. 또한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충고 들었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듣지 않고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렸어요. 여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제 모습이에요. 들추어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어떤 충고라도 들을 줄 아는 넓은 마음 소유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게 되어지면은 서로 말이 편해요. 주고받는 말이 편해요. 대화가 길어져요. 듣는 귀가 복이 있어요.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이 세상 살아가며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늘려가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편애를 버려야 돼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편애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91세 노년의 이 아들을 얻었어요. 또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의 첫 번째 아들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아련하고 애처로워요.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표시로 요셉에게만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야곱은 사심없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은 아들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은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저 사랑했고 그저 좋았어요. 다른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사랑해서 그리했어요.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나 그 사랑, 그 편애는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을 불편하게 했어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을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했어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을 고립시켰어요. 따돌렸어요, 형들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의 적을 만들었어요. 형들을 다 적으로 만들었어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결국 요셉을 궁지로 몰아놨어요. 결국 편애는 절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고통과 단절의 아픔을 주는 거였어요. 편애, 무서운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토를 샀어요. 안 주머니를 열어보니 커다란 보석이 들어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야, 횡재했구나. 위트뿐 아니라 이렇게 큰 보석까지 왔더니 너무나 좋았어요.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나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랍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위트를 샀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니 주인에게 도로 이 보석을 돌려주십시오. 보석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당신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더 큰 보석은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돈이나 옷이나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으면 큰 손해이고 실패죠. 무엇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편애는 사람을 잃고 사랑을 빼앗기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편애는 없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편애하게 된다면 이는 큰 손해이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는 더 큰 사랑, 오직 그 사랑의 역사만이 서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서로 편한 관계가 되어져요. 절대 누구를 편애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골고루 똑같이 한결같이,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 그렇죠. 절대 편애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그래야 다 얻을 수 있어요. 편애하면 다 잃게 돼요. 더 큰 사랑으로 서로 편한 관계 만들어 대화 속에서 편안함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시기를 버려야 돼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두 번째는 꿈 얘기예요. 두 번에 걸친 꿈 이야기 때문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꿈 이야기예요. 이는 요셉의 형들은 물론 부모도 요셉에게 절한다는 의미예요. 이는 형들을 극도로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시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속의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디에서 이 카나라는 단어가 쓰여졌는가 하면, 첫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불그락 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고 야곱을 대할 때 불그락 했어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죠. 그때 쓰여진 단어 카나.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외칠 때 그때도 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이 카나라는 단어는 다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이 시기의 감정에 쌓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은 20을 맞고 노예상들에게 인신매매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시기심, 사람을 미워합니다. 시기심은 사람을 증오하고 원수되게 만듭니다. 결국 살인하게 되어져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시기심이에요. 인간의 시기심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시기심은 나와 관계가 없거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가까이 있고 매우 친하고 모든 것을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악한 감정, 바로 시기심이에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친족 간에, 교인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친한 사이에서 일어나요. 이 시기심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동안의 모든 사랑, 우정, 은혜, 관계 순간적으로 다 깨트려 버려요. 큰 건물을 폭파하듯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려요. 인간의 시기심은 그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잘 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참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그 사람은 아주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령 훈련 속에서 경축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축하해 주는 훈련, 얼마나 귀한 훈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이 정말 잘 됐어요. 그것을 축하해 주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뿐만 아니라 보면은 시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기쁨을 표현할 수 없고, 잘된 일이 있어도 잘된 것을 말할 수도 없고,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편안하게 말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실패를 기다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 이 시기심은 언제 나타나느냐? 인격이 부족할 때 나타나요. 시기심은 사랑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기심은 은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시기심은 기도가 부족할 때 나타나요. 시기심은 믿음이 부족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시기심이 나에게 생기게 되어지면 더 사랑을,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줄 알고, 더 모든 것들을 보듬어 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심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도 무너져요. 절대로 시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 사회, 단체, 가정, 교회 등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은 고발이 있고 편애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걸 똑똑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 모두 아파해요.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 서로 말하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말하는 것이 불편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과실을 덮어주고 편애를 버리고 시기를 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채워요. 미움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살펴줘요. 그러면 그곳에 진정한 행복한 삶 마련되어 있어요. 편안한 삶 준비되어 있어요. 기쁨의 삶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가 편해져요.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고 덮어줘요. 내가 더 큰 사랑으로, 그러면 편해져요. 조금만 손해봐도 돼요.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모든 관계 속에서 편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면 모든 게 편해져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험악해져서
서로 말하기가 불편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선택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서로 편안한 관계, 서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